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5장 25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인의 피해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죄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절로 인사할까요? 잘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여러분 계속 레위기 말씀 함께 나누고 있죠. 오늘 레위기 마지막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 레위기 어떻습니까? 레위기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렵다.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서 구약의 수면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또 한편은 너무 은혜가 넘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묻어나는 이런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갈려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한번 읽어봤었는데요. 이런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담겨진 의미를 모르면 정말로 졸리는 말씀이 될 거예요. 아마 오늘 다 주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담겨진 의미를 여러분 잘 발견하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을 다 펴놓으시고 또 여러분 좀 기록해 가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집중해서 여러분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보는데 중요한 여러분 원칙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이거는 제가 메밀묵 강의를 할 때 설명을 드렸던 그림인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원칙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 성경 시대의 문화의 배경 속에서 성경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특별히 이제 그런 배경 안에 기록됐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성경 시대는 동그란 배경이었어요. 동그란 문화입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 시대는 네모난 문화 속에 살아가요. 그대로 적용하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 시대나 지금이나 이런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이런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영원한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찾아내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980년, 90년대를 사셨던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버스를 탈 때 이런 뭘 내고 타죠? 토큰, 회수권 이걸 내고 타잖아요. 거기를 끄떡거리신 분은 이제 다 그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지금 20대, 30대에게 토큰과 회수권을 낸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어떤 걸 사용하죠? 교통카드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내가 토큰과 회수권을 냈으니까 지금도 내가 토큰 회수권을 내고 버스를 타겠다.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는 거죠. 못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문화를 지금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토큰이나 회수권, 지금 교통카드나 이 가운데 담겨진 동일한 변하지 않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교통비예요, 교통비. 토큰이나 회수권,
교통카드 모두 교통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성경이 너무 지루하고 너무 재미없습니다. 흰 거는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도대체 이걸 내가 지금 왜 보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특히 더 그래요. 우리가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 부정 이 얘기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정결 부정, 여러분 이 말씀이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 같고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11장부터 15장 우리 지난주 나병 얘기를 함께 나눴죠. 제가 나병을 죄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만한 나병은 조금 낫습니다. 오늘 유출에 대한 이 규례는 정말로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레위기 15장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먼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레위기 15장은 크게 네 가지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15장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남성의 장기간 유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남성의 생식기 안에 뭔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임진이나 이런 성병을 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남성의 일시적 유출, 그러니까 이제 정액이 밖으로 배출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여성의 일시적 유출, 그러니까 생리적 현상,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25절부터 30절 말씀은 여성의 유출. 여러분 이것은 우리 혈루증 같은 하혈하는 계속 그런 질병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네 가지 모두가 다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정의 결과가 전염력이 굉장히 세요. 나병거보다 훨씬 셉니다. 이 유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웠던 침상이나 의자에 앉으면 안 돼요. 그럼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몸에 손을 댔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또 유출이 있는 사람이 만졌던 질그릇 깨버려야 됩니다. 나무 그릇 씻어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그대로 우리 가운데 갖고 와서 적용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결혼한 부부들은 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은 다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날 따오게 되면 성경 말씀은 정말로 성차별적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의미하는 것이 그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 유출의 규례들, 정결 부정 이 규례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게 뭘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뭘까?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상적인 신체 반응 아닙니까? 이 생리 현상은 여러분 이것과 정상적인 성관계를 갖는 것 이게 왜 부정할까요? 자, 여러분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결과 부정을 구분하는 기준이 몇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었죠. 여러분 그 전체를 아우르는 기준 혹시 기억나세요? 생명과 죽음의 기준으로 이 정결 부정을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그래요. 자, 여러분 유출이라는 것은 남녀 생식기를 통해서 뭔가 몸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을 유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정액이나 피 이것을 생명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생명을 상징해서 몸 안에서 있어야 될 것이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국 이 생명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정은 결국 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몸 안에 있어야 될 이 생명의 상징들이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죄랑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부정해진 사람들, 유출로 인해서 부정해진 사람들, 남자든 여자든 장기간이든 일시적이든 이 부정한 네 가지, 이 모두의 사람들에게 정결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하나의 정결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물로 몸을 씻어야 됩니다. 물로. 근데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에요. 자,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어떤 물에요?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자, 흐르는 몸에 물을 씻으면 정하게 된대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몸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정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흘러나옴을 통해서 부정해진 것을 정결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 돼요. 여러분 자꾸 흐른다는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이런 이미지가 가리키는 하나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두 가지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생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성경은 생수를 흘러나오는 물, 이걸 생수라고 얘기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죄입니다. 또 한 가지 죄는 스스로 웅덩이를 만드는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고 흘러나오는 웅덩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뭘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야만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요.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금이 가고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 사람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 삶의 갈증을 느끼는 그 모든 근원은 하나님의 형상이 금이 가고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출의 규례를 통해서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 유출의 규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유출의 규례는 개인적인 거예요. 내 몸 안에서 뭔가 흘러나오는 것,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됨을 깨달아 알도록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유출에 대한 규례가 주어졌다면 이것은 성차별적인 말씀이 아니죠. 내 몸 안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은혜의 장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유출의 규례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는 의미가 뭘까, 이런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그 뭐냐면, 제가 금방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물로, 흐르는 물에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장기간 유출이 있는 사람, 남자든 여자든 장기간 유출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다른 의식을 한 가지 더 거쳐야 됩니다. 자, 29절 말씀입니다.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갖고 가서 제사를 드리래요. 속죄제나 번제를 드리면 정결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에서 주목할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언제 드리라고 얘기합니까? 8째 날.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서는 8째 날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계속 8째 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8째 날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 8째 날이 할례와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레위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이게 할례입니다, 할례.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가 되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몸에 새기는 장치가 할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사람은 정결한 하나님과 만나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결케 되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8째 날 할례를 의미하는 이 8째 날 제사를 드린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죄와 부정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존재가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두 가지 말씀을 지금 풀어서 드렸어요. 정결하게 되는 이런 두 가지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생명입니다. 생명. 이 정결 규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해 놓은 말씀이 31절 말씀인데요.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이 규례가 주어진 목적은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생명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규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말씀이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까다로워요. 근데 왜 이렇게 까다롭고 복잡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아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너희가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것, 이것이 정결 부정 규례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이 생명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셔야 돼요. 그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 다가오게 됩니다. 자, 근데 어떻습니까? 레위기를 읽을 때 이 생명이 느껴지세요? 네, 여러분 표정을 보시니까 다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전혀 생명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규례를 보면 이거 지키지 않으면 부정해지고 저렇게 되면 부정해지고 계속 부정해진다라는 얘기만 나옵니다. 그리고 부정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겁니다. 계속 이 얘기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명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이 율법, 이 규례의 목적은 생명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성경은 죽음을 자꾸 얘기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사람은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면 생명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여러분 생명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규례를 통해서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기 시작할 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죽음을 금기어로 여겨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늘 불로초. 여러분 현대과학의 초점이 어디인 줄 아세요? 불로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명이 연장되도록. 지금 100세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요. 여러분 예전엔 60대 환갑만 해도 굉장히 오래 살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근데 지금은 환갑은 잔치도 벌이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젊은데 무슨 환갑 잔치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환갑 정도만 돼도요 죽음과 전혀 상관없어요. 옛날에는 환갑만 돼도 죽음이 가까이 있었는데 지금은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바로 이것이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불행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죽음을 멀리 둬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예요. 지금 이 시대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가 이런 의미예요. 반드시 당신은 죽을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죽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진리가 지금 이 시대는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져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근심되고 걱정되세요?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면 그것이 지금 나의 걱정거리가 될까요? 여러분 뭘 따라가십니까? 내가 이제 곧 죽음이 가까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그대로 따라가시겠어요? 아닙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삶의 본질이 바뀝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은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코로나19에 3년째를 보내고 있어요. 이런 코로나19 지금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늘 내 앞에 가까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할 때 생명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정결 부정의 규례들, 여러분 모든 율법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성경은 계속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음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죽기 때문에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찾아라. 이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드러내요. 그 이유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찾아가라. 이것이 율법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의 목적을 오해해가지고 율법을 죽이는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이러면 죽어가요. 생명의 그 은혜를 위해서 주신 것인데 결국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걸로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것이 잘 드러나는데요. 자,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여러분, 이 말씀은 혈루증 여인에 대한 말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은 금방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5장에서 나오는 바로 그 장기간 유출에 해당되는 바로 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괴로움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이 장기간 유출로 부정해진 이 여인은 앉는 곳이나 눕는 곳이나 손대는 곳이나 다 부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앉을 그 자리를 늘 들고 다녀야만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해요. 이런 부정한 여인과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진 거 다 동원하고 다 털어버렸습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더 병만 중해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여러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당시의 문헌들이 있습니다. 고대 랍비 문헌에 보면 여러분 여인들의 그 월경이나 그 유출에 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취급을 했냐면, 여러분 부정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정을 더 발전시켜 버렸어요. 이 유출이 있는 여인과 대화를 하면 이 호흡을 통해서 부정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대화도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코로나 환자처럼 취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이 걸어가는 뒤를 따라가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염이 그대로, 부정이 그대로 전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죽음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이게 아니었어요. 레위기 15장, 여러분 이 말씀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변질된 율법을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님께서 새롭게 바꾸십니다. 여러분, 그게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모든 것을 동원해도 안 됐을 때, 여러분 이 여인은 성전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죽거든요. 도저히 안 됐을 때 마지막 목숨을 걸고 하나의 일을 실행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다,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면 이 부정한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걸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 옷자락을 잡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인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으면 이 여인은 죽어야 돼요. 하지만 죽음 대신 이 여인은 생명을 누려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와 부정으로 인해서 너희는 죽을 거다, 너에게 심판을 주겠다, 이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죄와 부정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와서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거룩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죽지 않도록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런 그것이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런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죽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되살아나는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둘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성도의 존재 목적입니다. 레위기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다가 이제 지난달에 작고하셨던 이어령 교수님이 썼던 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이 늦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소천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강조하셨던 한 가지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생명 자본주의 운동이에요. 여러분 자본주의 하면 아마 어떤 분들은 야, 이게 무슨 말일까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 여러분 이것을 자본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많이 뭔가 얻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본주의가 결국 죄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해왔던 모든 행동이 결국 자본주의의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이 자본주의의 그 모든 행동들은 결국 우리 안에 있었던 생명력을 다 흘려보내고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결국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얻어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인생은 생명력이 빠져나가 결국 죽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는 세상의 이득, 이걸 따라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해 득실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럼 죽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생명을 따라가야 돼요. 생명.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아닌가, 이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우리 교회에 이득이 되는가, 이게 아니고요. 이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교회의 법은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아닌가, 이것에 주목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주는 일,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소연 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산불 이재민들에게 손을 펴고 우리 주변 지역들에게 함께 그들을 돕고 왜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까?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이득,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스스로 웅덩이를 만든, 여러분, 이런 일이 아니라, 여러분, 터진 웅덩이 아무리 모아봐야 살 수 없습니다. 결국 다 흘러가요. 죽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삶이 아니라 생명을 베풀고 나눠주는 삶, 이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주는 것, 이게 다소원 비전이에요. 우리가 이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때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과 거꾸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은 자본주의로 살아갑니다. 많이 얻으라 그래요. 하지만 생명주의는 흘려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감당될까요?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바로 그 믿음,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을 메멘토 모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진리를 우리 가운데 늘 기억하고 늘 생각할 때 우리가 생명주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인생의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쥐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자족과 누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마치면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사람은 터진 웅덩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뭔가 채우려고 할 때 결국 죽는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채울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생명의 강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만족과 그 풍성함의 은혜, 그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풍성함의 은혜,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 풍성함과 기쁨을 마음껏 맛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